제목을 제가 조선시대 불교 새로 보기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좀 진부한 얘기죠. 흔히 조선시대는 그냥 억불시대. 그래서 불교가 계속 위축되고 탄압되고 이렇게만 얘기를 해 왔었죠. 실제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우리 불교 또 우리 특히 절의 대부분의 모습은 사실은 이제 조선 후기, 임진왜란 이후에 된 겁니다. 이렇게 된 과정을 이제 말씀드려 볼까 하는 겁니다. 대체로 초기에 태종 세종대, 세종 초반에 이 선교 양종 36사 체제로 되는데 저는 사실 이때 태종이 살아있을 때 그래서 거의 정책은 태종이 추진했던 게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어떻든 그래서 교단은 크게 축소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실 신앙은 이거는 사라지지가 않았어요. 제도적으로 먼저 도첩제는 아무나 출가해서 스님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당연히 시험을 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재산을 내고 출가를 해야 돼요. 이게 신분에 다릅니다. 양반은 100필, 일반민은 150필, 그리고 더 못되면 200필. 이건 뭐겠습니까? 오히려 재산이 없는 사람에게 더 부담시키는 것은 출가하지 말라는 얘기죠.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제도를 통해서 우수한 인재가 불교에 들어오는 거가 굉장히 줄어든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국대전에 이게 조선 내내 움직였던 지금 같은 헌법이죠. 여기에 불교를 완전히 없애지 않고 도승, 이거는 이제 머리 깎고 승려가 된다, 즉 출가하는 규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절의 주지를 어떻게 한다, 이런 간단한 규정이 있는데, 그나마 이거를 싫었다고 하는 것은 조선 왕조가 불교를 완전히 저버리진 않고 그래도 일단 이 교화의 대상으로 함께 가려고 했다는 것을 이제 의미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불교 신앙이 사라질 수가 없었던 거죠. 세조는 뭐 너무 잘 알죠. 이 대군 시절부터 불교에 깊이 이해를 가졌고, 특히 세조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감경도감을 설치해서 많은 불경을 간행한 겁니다. 세종 때 훈민정음을 창제했습니다. 불교계에서 말 그대로 적자는 역할을 했죠. 어떻든 훈민정음을 창제했습니다. 그럼 이거를 이제 널리 펴야 되겠죠. 어린 백성들이 이러고저 헐빼이셔도 말도 못하고 하는 것이 안타까워서 만들었는데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한글로 책을 간행해야 되죠. 적어도 유학이 본격화되는 요때 이전에 훈민정음으로 한글로 간행한 책의 거의 태반이 용비어천가 빼고는 모두 한글 불전입니다. 그래서 조선 전기 전체를 통틀어 보면은 불교는 이 상재래관념으로서 사람들에게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가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이 유교적인 조상 은혜에 보답한다, 이런 개념에다가 불교적인 부처님을 잘 모심으로써 우리들이 복을 받게 된다는 것, 특히 이 추복 문제에 대해서 돌아간 분들의 명복을 비는 부분에 대해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지면서 내내 크게 힘을 가져왔던 것입니다. 자, 여기 지금 상원사 박물관에, 울증사 박물관에 이게 쭉 펼쳐져 있는데, 요게 상원사를 중창하면서 만든 권선문입니다. 당시에 대표적인 신미 스님이 처음에 이 글을 썼고, 그리고 여기 이건 바로 세조의 사인입니다. 자신이 정말 불교적인 생각을 그대로 드러내 보인 거죠. 이게 다 이 안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문으로 한 권을 만들고 똑같은 내용을 이렇게 한글로 훈민정음으로 풀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친필입니다. 훈민정음으로 직접 쓴 최초의 문서입니다. 이 세조의 진심이 들어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거는 아마 세조가 이러한 그 믿음의 힘으로라도 자신의
어떤 부정적인 모습도 좀 깨뜨리고 모든 백성 앞에 좋은 그런 임금으로 나서고 싶었던 거겠죠. 어떻든 그런 사례가 명확했다는 것은 이거는 세조의 불교에서 중요한 얘기죠. 원당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건 본래 왕실의 누군가를 복을 빌기 위해서 절 안에 한 건물을 이제 두는 거를 얘기를 합니다. 어떨 때는 아예 절 하나를 창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조선시대가 유교국가라고 그러는데 찾아봤더니 원당이라는 이름 붙은 게 200개 가까이 되는 겁니다. 전국에 걸쳐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좋은 절이라고 하면 거의 모두 이 나라 또는 어떤 왕의 복을 빌기 위한 그런 시설들이 되는 겁니다. 보통 이제 조포사라고 그랬습니다. 원래 이 포자는 두부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부 만드는 절이라는 얘기죠. 근데 요즘 두부 아주 보통 음식인데 예전에는 제사 때 꼭 빠뜨려는 안 되는 음식이었는데 아마도 다른 음식들은 다 궁궐에서 해갈 수 있지만 두부는 가지고 가다가 망가지고 그래서 이것만 아마 절에서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돼가지고서 이름 자체가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예를 들어 회암사에는 우리나라의 제일 큰 맷돌이 2개나 있습니다. 바로 그 성격을 그대로 이제 말해주지요. 이렇게 했는데 사실 왕이나 이런 사람들이 직접 나서가지고 세조와 같이 이렇게 불교를 전면에서 얘기하기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더 새로운 게 바로 이겁니다. 그러면은 왕실은 그랬다고 그랬는데 사대부들은 어땠을까 하는 얘기죠. 흔히 생각하면은 사대부들은 이 상소문에서 보듯이 불교는 뭐 철저히 원수로 여겨져야 될 것 같죠. 근데 내용은 안 그랬습니다. 부남 이게 무덤 분자입니다. 자, 그 유교에서 그렇게 중시하는 부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런 무덤을 잘 모시고 원래는 3년상을 거기서 심유를 해야 되죠. 그런데 지금도 바쁘지만 예전에는 거기서 옆에서 심유하고 수 있는 그 여건이 잘 안 됐겠지요. 그래서 부남이라고 자그마한 암자를 두고 거기에 대신 스님이 상주하면서 무덤도 지키고 제사를 지낼 때 제사도 돕게 하는 겁니다. 또 영당, 이거는 이름 그대로 이제 절의 한 건물에 진영, 자신들의 조상의 초상화를 걸어놓고 제사를 지낸다는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남이나 영당을 했던 사람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선의 손꼽을 수 있는 가문에 거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퇴계 이황 선생이죠. 퇴계 형님이 어머님을 위해서 이 부남을 짓자 그랬더니 좋다 그래가지고 짓고 그 기록을 퇴계 선생이 남겼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사대부 자신은 절에 가지 않았지만 내면적으로는 바로 이 조상을 위한 제사, 여기서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사족들의 신앙도 꾸준히 유지되었던 거죠. 이게 사실 조선 정기 불교의 이제 실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왕릉은 뭐 더 말할 게 없죠. 바로 가까이 있는 성종, 중종의 능, 선정능입니다. 지금 봉사의 모습이죠. 삼성도 쪽에 바라보면 이렇게 보이죠. 이 왕실 신앙을 보여주는 게 이제 수종사의 그 예들입니다. 예. 거기에 그 자그마한 탑이 있는데 그 안에 대대로 왕실에서 모셨습니다. 이런 예는 서울 주변에 많습니다. 가서 조금 유심히 찾아보면은 누군가 대군 부인이 그 대군을 위해서 이 탑을 만들고 했던 것들을 여기저기서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 중종 때 그린 그림인데 뭐 이 불화만이 아니라 전 모든 예술품 대표한다고 볼 수 있는 아주 훌륭한 그림인데 여기 보면은 바로 중종피가 돌아간 중종을 위해서 당시에 이자실이라고 하는 화원을 통해서 그림 바로 극락왕사하기를 이제 기원했던 거죠. 그리고 그 명종 때 문정왕 시기에 이런 그림, 특히 문정왕후는 이 약사삼존도, 석가삼존도 이런 그림을
크진 않습니다. 요만한 그림을 금으로 200, 채석에서 200, 모두 400탱이나 그래가지고 곳곳에 모시게 해서, 명종을 위해서, 그리고 또 돌아간 자신의 남편을 위해서 이렇게 불사를 했던 이런 왕실 불사로 거의 사실은 조선 전기 불교예술, 고급 문화예술이 이제 유지됐다고 볼 정도입니다. 자, 조선 후기도 좀 간단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사실 조선 후기야말로 현재 우리를 보는 거울입니다. 왜냐하면은 아시듯이 임진왜란 때 많은 절이 불탔습니다. 정확하게는 정유절한 때 불탔습니다. 왜냐하면은 임난의 관군은 무너졌는데 의승군들이 의병과 함께 말 그대로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승려들은 먹을 것도 적게 먹고 그러는데도 훨씬 더 조직적이고 좋은 일을 해낸다는 거죠. 이렇게 활동을 하니까 당장 선조가 누구든지 공을 세운 사람에게는 벼슬을 준다라고 약속을 하고 실제로 벼슬을 주면서, 자, 조선시대 생각해 보세요. 벼슬이 있다는 건 조선시대 얼마나 큰 변화였겠습니까? 지금까지 승려를 잘 인정도 않다가, 그래서 일단 사회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명확한 입지가 생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승려들이 엄청 확대됩니다. 자, 이거는 1626년이고, 이건 1703년입니다. 요 한 100년 사이에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대부분의 큰 절들이 다 중창을 이제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더 이어서 불국사도, 요 탑은 신라 거지만 우리가 지금 가보는 대웅전은 요 18세기 영조 때 거죠. 그래서 17, 18세기에 바로 우리가 지금 보는 모습의 절들을 이룬 겁니다. 요거는 뭐 상세히 말씀드리긴 그렇고, 마침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승려 장인 전시를 아주 몇 년을 기획해가지고 대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자, 이렇게 전국에 동시에 말 그대로 수백 개의 사찰이 지어지다 보니까, 자, 건축, 불화, 불상, 공예, 이 모든 많은 장인들이 필요하게 되죠. 그래서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발달을 하게 되고, 아까 스님들의 족보에서 봤듯이 이 사람들도 계속 스승 제자로 이어지면서 한 일정한 계파를 이루어서 아주 불교 문화가 크게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뭐 화승, 조각승 다 마찬가지. 지금 알려진 화승은 한 2천여 명, 조각승은 한 1200여 명이 알려져 있습니다. 복장지가 다 있으니까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정말 이 어려운 시기인데도 화려하게 불교 문화에 꽃이 피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승려들의 공부도 이렇게 이어지는데, 특이한 거는 이 이력은 일반적으로 다 하는 거지만 경전 강의도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선수행도 하죠. 물론 지금처럼 아마 선을 더 우선했던 것 같은데, 이 두 가지를 병행하는 사람들이 쭉 등장했던 이런 게 큰 특징이고, 다음 세 번째로 연불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이제 금원산 건봉사에서는 만일연불에, 만일이면은 몇 년쯤 되는지 아십니까? 27년 하고도 얼마야 됩니다. 30년입니다. 근데 건봉사에서는 4번이나 했습니다. 왕실 신앙도 이어집니다. 자, 그 유명한 정조가 부처를 위해서 이렇게 용주사를 창건하고 저렇게 화려하게 당시 최고의 꾸몄고, 자기가 이렇게 복물 기복교를 지었습니다. 부처님을 받드는, 그래서 복을 비는 시를 지어서 이렇게 써서 남기게 했습니다. 이때 이제 조선 후기부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삼보 순례들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아마 19세기부터 그런 것 같아요. 아시듯이 그 삼보된 이유는 부처님 계단이 있고 대장경 법보가 있고 16구사 승보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죠. 이렇게 되는 상황이 이제 조선 시대의 일반적인 불교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이게 이제 조선이 아니라 근대 불교의 시작과도 연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원래 이 의미는 백파대사와 초유대사가 선과 교를 어떻게 보느냐, 그런 차이였습니다. 근데
백파대사가 조사선, 열애선, 의리서열 세 가지를 만들었는데 그 3종 선서를 얘기를 했는데 사실 원래까지 얘기된 거는 초이선사 얘기가 맞습니다. 이게 따로 이렇게 만들 게 아니고 원래 이렇게 왔으니까 조사선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이고 열애선은 교 같은 겁니다. 의리, 말로 하고 하는 것. 그런데 이 선과 교가 둘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를 생각하려고 했던 건데 왜 백파대사가 사실은 억지입니다. 만들었을까?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그 추사나 막 초이는 굉장히 공격을 했죠. 망발이라고. 전혀 망발이 아니고, 자, 지금 불교가 우리 얘기 왔듯이 외형적으로 상당히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 보입니다. 그런데 내면으로 볼 때, 과연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냐, 이거를 크게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파대사는 선이야말로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가장 중요한 길이다. 그래서 모든 것을 이 선으로 다 해결할 수 있다. 설명할 수 있다. 라는 관점에서 새로운 견해를 표방하시라고 생각이 돼요. 이걸 전혀 이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런데 당시에는 이렇게 치열한 논란이 있었고 특히 추사는 뭐 엄청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뒤에 보니까 결국 초이 같은 그런 교도 선도 같이 가야 된다. 이것이 더 많은 사람들이 따랐는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것이었습니다. 우리 지금 근대 불교의 제일 큰 힘을 경허선사의 말 그대로 선사고 그 선불교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 경허선사는 백파의 선을 상당히 아마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사실은 이제 고려 보조 진울 선사의 얘기를 많이 합니다. 경허선사는 이 방향이 옳았는지 우리가 쉽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실은 이 근대를 우리가 제대로 준비하고 했더라면은 이렇게 선과 교를 구분하지 않고 다 가야 되는 게 더 마땅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는 준비를 못했죠. 그리고 우리 자기가 아니라 결국 외세에 끄들리면서 근대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다도 온당하고 합리적인 이 표현보다는 훨씬 더 강력한 힘이 있는 선불교가 더 힘을 갖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에 경허선사는 선을 크게 강조했고 많은 분들이 만연의 한용운 같은 분도 그렇게 좋은 책을 쓰고 선교가 같다고 얘기를 했지만 선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현대 한국 불교는 그 경허와 용성의 문도들이 뭐 거의 말 그대로 80~90%를 차지하고 있죠. 그리고 그 중심에 선이 있는데 이거는 오늘날 우리 한국 불교의 유산이자 과제입니다. 이제는 또 이때하고 상황이 다르죠. 그래서 다시 또 이제 냉철하게 과연 그 선만 중요한 것인지는 돌아봐야 되지만 그렇지만 이전 100년 동안 이 선이 버텨온 힘은 사실은 한국 불교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데 큰 힘이 됐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선시대건 옛날을 돌아본 것은 우리가 지금 오늘 바로게 가고자 하는 그런 바람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현대 불교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이제는 뭐 선도 교도 꼭 그런 게 아니고 더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되지만 이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옛 일을 되살려 생각해 본다면은 저마다의 우리 마음속에 나름의 어떤 길이 열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걸 제가 손에 쥐어드릴 수는 없고 우리 스스로 찾아야 되겠죠. 저도 찾아보고 여러분도 열심히 찾으면서 올 한 해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우리 선우들이 함께 좋은 일 하시는 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올 첫머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 정말 좋은 고마운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